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지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그렇게 해서 잃은 자를 찾고자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좀 색다른 표현을 쓰세요. 1절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러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불을 성령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가능한 해석이에요. 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불을 심판의 불이다, 태워버리는 불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최후 심판은 장차 오는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건 태워버리는 불,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두 견해가 상충되는 견해가 아니고요. 한 사건이 가져다주는 두 결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인류가 두 조각으로 딱 나눠져 버리거든요. 성령의 불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고 이 심판의 불로 인하여서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두 조각으로 딱 나눠져요. 분열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53절 5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그 결과가 뭐냐면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던지신 그 불로 인하여서 세상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 보면 좀 우리 머리를 좀 갸우뚱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고자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었나? 라고 우리가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인류는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하나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인류가 한 통속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한 통속이었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측면에서 인류는 한 통속이었어요. 한 통속.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통속인 그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통속인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통속인 인류를 이제 분열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열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찬송을 했었냐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땅 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거나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서로 참된 평화를 피차간에 누린다든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사람들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 사람들 안에서 서로 평화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슨 인류 평화 그런 거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뭐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우리가 뭐 트러블 메이커다. 아니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의 지금 분쟁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를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들하고 달라져 버렸거든요. 자기들하고 한 통속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달라져 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이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심지어 혈육이라도 그렇습니다. 혈육이면 우리가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혈육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후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갖 구박과 서름과 심지어 뭐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 분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눠짐, 그로 인한 어떤 핍박, 구박 이런 것들이요. 그렇지.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화하자고 뭐 적당히 넘어가서는 또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분쟁하려고 하신다.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제가 좀 해결할게요. 뭐 무슨 분쟁까지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적당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협상권을 주신 거 없어요. 그런 협상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불로 태워질 것인가 이 두 가지뿐이지 이 안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타협하고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는 뭐냐라고 할 때에 이 분쟁 상태를 그냥 계속 지켜보고 내버려 둘 것이냐.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구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타협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분쟁을 해결하면 해결했지 그것 아니고서는 이 분쟁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라.
이것을 우리는 전한 사람이에요. 오늘 58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이 죄인들,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인생이라고 하는 길이 종료되기 전에 빨리 화해해야 된다. 화해하지 않으면 망한다. 여기 지금 고발하는 자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을 참소합니다마는 사단이 뭘 가지고 참소하겠어요? 하나님의 법, 선한 법,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이 선한 법, 이 인간들이 못 따랐다 이러면서 고소하는 겁니다. 결국 해결해야 되는 이 빚이 뭐냐면 사단하고의 빚이 아니고 율법의 빚이에요. 율법의 빚.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치러져야 되는 빚입니다. 이게 해결되면 사단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빚을 갚아야 돼. 이 율법의 모든 빚을 갚고 우리가 율법을 다 온전히 성취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빚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율법의 고소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해결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항상 그 율법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게 해결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빚이 다 지불됐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와 정죄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그렇게 믿는 자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것. 이 분쟁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몰라요. 때로는 좀 더디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뭐냐?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